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자신은 헌법을 지키고 또 등등 나라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선서를 할 때를 보면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어디에다가 얹어서 해요. 그 얹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대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게다가 미국의 달러를 보면 그 달러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문구가 미국의 지폐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선서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또 달러에도 그런 문구를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비록 청교도가 건너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는데 근간은 되었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미국의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미국 헌법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거기에 보면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으로 규정해 뒀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에 최상위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벗어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우리나라의 최상위 헌법을 어긋나는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데 뭐라고 규정했냐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더 차별하거나 더 우대하지 않는다라고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보면 종교 분리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 20조에 보면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규정해 둡니다. 근데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은 그 목적이 뭐냐면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국가가 예를 들어 어떤 종교에 힘을 실어줘서 그 종교가 더 우대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 그 특정 종교가 분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국가 권력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뭐라고 읽었느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자신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걸 배웁니다. 왕이 교황 앞에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정이라 하지만 그 왕은 교황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 왕보다 더 셌을 때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크게 부패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록 대통령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체제 아래서, 종교 아래서 모든 국민은 그 이슬람법 아래에서 평안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에 있는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으로서 온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권력을 잡아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문구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와야 합니까?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선거가 이제 곧 앞에 있지만 지방선거를 하든 아니면 총선을 하든 아니면 대선을 하든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통령 뽑을 때도 하고 국회의원 뽑을 때도 하고 지방단체장 뽑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지방단체장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몰라요.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군수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발현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 만약 그러면 가장 그 기도가 뚜렷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는 그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다 그렇게 미쳐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구절은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디에서 이루셨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셨다라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뜻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세계 평화라면 누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곳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복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은 어때요? 나라가 부자인 나라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어서 버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나라에 거저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할 때 그 약을 창고에 재워두고 썩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약을 무상으로 주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인간과 다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얼마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시작되는 지점이 땅에서부터 100km 정도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100km 높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이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땅에 사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표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한다면, 이루어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야, 너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 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떠안았기 때문이. 달리 말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는 뭐냐? 율법과 같고 짐과 같고 숙제와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같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면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저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계명과 율법처럼 짊어졌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저주인 겁니다. 이 기도문이 왜 주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어떤 다른 기도문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문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필연적인 이유가 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좋은 문구, 좋은 어떤 표현이 있는 그런 기도문으로 우리도 좀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멋있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좋은 기도문을 많이 찾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남편을 위한 기도문, 아내를 위한 기도문, 다 그래서 축복 기도문. 그래서 그 기도문은 대부분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고, 똑똑해지고, 명철해지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뻐지고, 다 그런 축복 기도문, 좋은 기도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축복 기도문, 좋은 기도문, 멋있는 기도문으로 이것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기도문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행증이 뭐냐?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 기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죄인들은 자기의 율법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로서 이 기도문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제자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게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업으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실 때 그 뜻을 세우심과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세워짐과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어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런데 표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지서에 나와 있는 특징이에요. 전능자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전능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선포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곧 이루시는 분으로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전능자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뜻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이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표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곧 유토피아를 세우고 그 나라를 천국에 빗대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유토피아라고 붙였어요. 그런 나라,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자기가 일한 것에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일한 것만큼 누리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는 그런 노동자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 중에는 이 공산당 선언, 이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멋진 이론이었고 그럴듯한 이론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인간이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고 자기가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세우자. 그래서 유럽의 여러 곳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 남미의 여러 나라들 중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를 포기합니다. 몰락했어요. 러시아도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는 말하자면 이 모든 나라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을 다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방으로 세운 국가는 결국 90년대 초반에 망했습니다. 다 해체됐어요. 그래서 소련은 사라지고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비록 뭐라고 표방하든지 간에 그 나라는 자유경제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세우고 싶었던 유토피아는 분명히 좋은 나라고 목적은 좋았는데 인간이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그 어떤 나라도 오히려 인간을 탄압하고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그 어떤 나라도 인간을 존중하고 높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왕이 오면, 좋은 왕이 집권하면, 즉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그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왕과 같이 대우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조선의 왕들 중에 백성이 하늘이다라고 말했던 임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백성도 왕의 자리 옆에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고 세종대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세종대왕이 성군이지만 세종대왕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세종대왕은 분명 좋은 왕이지만 세종대왕이 죽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세종은 엄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왕, 영조도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뒤주에. 정조도 좋은 왕이었지만 정조도 자신의 적을 많이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왕, 성군이라고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자기 옆에 앉히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영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백성도 왕 옆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어떤 왕도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힙니다. 자신의 옆에 앉힌다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지위를 예수님만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누가 더 진정으로 인간을 위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왕, 성군이라고 하는 그 왕도 자기 옆자리는 비워뒀어요. 자기 옆자리는 자식들 중에도 아무나 앉히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엄격하고 선별되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아무나 앉히지 않는 자리. 그래서 왕은 왕위를 물려줄 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왕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이, 자신의 자식이라도 죽여야 자기의 왕위가 유지될 수 있는 자리, 그게 인간의 왕이 누리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신 분,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옆자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누가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누가 더 인간을 아끼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오도록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문구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뭐냐?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날을 앞두고 예수님 안에 있던 두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지만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에게 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을 구해야 하는 그 뜻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두려움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가슴에 껴안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문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라고 주신 기도 문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삼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정하시고 이루신 뜻을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이룬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룬다. 내가 죽어서 그 뜻을 이룬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문구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포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길을 갈 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 세상에 가까이 오신 천국으로 나아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얼만큼 가까이 왔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신 만큼 가까이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 말씀이 곧 인간을 사망으로도 생명으로도 이끄실 수 있는 모든 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고 죽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도 예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위임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시면 죽어야 할 자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해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를 생명에서 제외하면 그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신 거예요? 자신에게 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 심판받아야 할 자, 지옥에 가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법은, 세상의 상식은 죽어야 할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살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내게 오면 내가 살려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죄인에게 가장 가까이 왔다고. 죄인 바로 옆에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죄인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로 이 땅에서 행사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지 못합니까?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근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쌓는 도구였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비록 시장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홀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뭘 감사기도 하실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의 몸을 버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때로 눈물을 흘리셔야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모욕과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앞에 두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 내가 죽어 죄인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한다면 버림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한다면 저주받겠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고 모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보여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가 무색하게 그 맹세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맹세를 송두리째 깨트렸어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인간도 그 맹세를 뒤돌아서서 바로 깨트렸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숙제처럼 여겨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용서함 받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숙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숙제로 던져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 너희들에게 남겨진 사명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승전보이자 은혜의 계약서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이룬다. 나를 믿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서 구원을 베푼다. 주기도문의 주어가 인간이면 이 기도는 율법처럼 지키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의 주어가 되면 이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주어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 기도문은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구 많은 기도 중에, 허구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왜 이 기도만을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이 기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승전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이루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이 기도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비밀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일무이하게 주신 이 기도문은 내가 이것을 다 이룬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행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베푸는 은혜의 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예수님이 주신 계약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양쪽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양쪽이 사인해요. 그래서 한쪽이 어기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계약서는 인간의 서명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서명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속성상,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의 속성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의 계약서에 예수님의 서명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 죄인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구원의 계약서에 예수님만 서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계약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 계약서의 효능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모든 방식과 결과를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아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밥상 수상 소감을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면 60여 명이 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으면 자신은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자기만 다 받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떠먹은 나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상 받아서 죄송하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동료 배우들에게 돌린다. 이렇게 멋있는 수상소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모든 복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자신의 이루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문이자 선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을 누린 자가 되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선언문이자 선포문이자 승리문이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감격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탑 쌓기를 좋아해요. 계곡에 가면 사람들이 돌이 있으면 계곡 옆에서 탑을 쌓아요. 왜 사람은 탑을 쌓기를 좋아할까요?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층 빌딩을 자꾸만 세웁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곧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펜트하우스는 1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사람들이 1층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층수 중에 하나입니다. 로얄층이 있잖아요. 20층이면 보통 12층, 13층.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고급 아파트는 펜트하우스가 제일 꼭대기입니다. 한 층 전체를 다 쓰는 것.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맛. 높은 곳에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그 맛. 그것이 권력의 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층 빌딩을 쌓고 상업 빌딩은 가장 최고층에 뭐를 둡니까? 전망대를 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장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탑 쌓기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기도를 탑을 쌓는 것처럼 위로 올려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자기의 공로를 담아서 기도의 탑을 쌓고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으면서 탑 쌓기처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부수고 깨트리는 자기 희생의 제사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수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 흘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땅에서 수없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기도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내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짧은 기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과정과 그 완성을 담은 복음의 핵심으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룬다. 그래, 너희들이 이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룬 구원의 이 모든 기쁨과 감격과 복을 너희들은 누리면 된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는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도로 이미 제자들이 그 모든 기도의 열매를 누리는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고백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 우리도 주기도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문을 고백하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예전에는 예배 마칠 때 끝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웠어요. 왜 주기도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외우면 안 됩니까?
항상 주기도문은 왜 끝에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처음에 외우고 주기도문은 끝에 외우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뭘 마칠 때 하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끝에 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끝에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송영,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부수고 깨트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피로 써내려가신 구원의 보증서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피로 쓰신 구원의 보증서를 읽으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이 주기도문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주기도문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기도문이 복음의 에센스와 같은 겁니까? 이 주기도문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쓰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이루신, 이런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는가. 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순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천국으로 달려갈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금강석 같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슴에 새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도 뒤돌아서면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맹세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서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어디서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버스를 타고 가든 길을 걸어가든 집안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이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몸부림치며 이루신, 자신의 피와 살로 써내려 가신 생명의 보증서, 구원의 보증서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구원하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예수님의 안에는 차고 넘쳤는데,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기도문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복음의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보증서가 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맹세가 되어 우리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